왕성한 젊은이의 삶을 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마에 주름이 가고 눈가에 주름이 가고 허리도 점점 꼬부라지고 어느 순간 소화도 잘 안 되고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운동장을 다름박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힘도 사라져버리고 발목에 힘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써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졌을 때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는 셋집에 머물렀어요. 셋집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좀 가택연금 같은 것이거든요. 집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2차 투옥 때는요, 이 로마 감옥이 3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지하 깊숙한 곳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이 오늘 바울이 2차 투옥 때에 머무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춥고 습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감옥에 손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계절의 겨울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노사도가 되어진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겨울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후서를 대필로 씁니다. 대필로 썼다는 것은 이제 편지를 쓸 힘조차도 바울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요, 구약의 제사, 희생제물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제사는 굉장히 긴 제사입니다. 순서마다 엄중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요, 전제가 끝나게 되어지면 성전 뒷문이 열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물에게 포도주를 부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끝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 인생이 전제와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같은데, 자기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산제물로 그렇게 지금까지 들여왔는데, 전제에 마치 포도주가 부어져서 전제가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마지막 그때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s com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은 아주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그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제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 겨울 전에 나에게 좀 빨리 와달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디모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였거든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빨리 로마로 와달라라는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통과해서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당시에 겨울에 지중해를 배 타고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상당한 거리도 있었고, 그 지중해 바다가 겨울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마지막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겨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절의 겨울, 또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겨울, 그 겨울을 맞이하면서 디모데에게 좀 빨리 와달라. 그 의미 속에는 지금 나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싶다, 네가 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데마는요,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쭉 나오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마 이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의 동역자인 누가만 지금 자기 옆에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야, 네가 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왔었으면 좋겠어. 그가 내 인생에 굉장히 유익한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마가일까요? 그럼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좀 독특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만 떠났던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나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도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스운 일이 되어졌나요, 그죠? 함께 전도여행을 왔으면 끝까지 함께 전도여행을 마감해야 되는데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집에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어디였는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거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지죠. 근데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곳,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집이 작은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렸을 때 굉장한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회심하고 또 이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전도여행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별히 밤빌리아에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인데, 밤빌리아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야지 갈라디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다음 목적지였던 갈라디아로 가기 위해서 이 산을 넘는 것이요, 마가요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서 갈라디아까지 가야 된다는 게 마가요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탈락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을 받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마가 요한 못 데려가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위로하고 권면하게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세워가고 싶었던 욕심이 바나바 안에 있었던 것,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아주 심각하게 싸워요.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싸운 것도 기록할 정도면 아마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되어죠.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죠. 근데 그 이후로 바울이요 마가를 만났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노년이 되어진 사도 바울, 그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그때에 가장 기억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마가였던 거예요. 왜 기억이 났을까요? 내가 그때 마가를 조금 더 참아주었으면, 내가 마가를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으면 그러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그래서 디모데에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때의 그 어린 연약했던 마가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도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요, 사랑하고 용서한 것밖에 남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자 됐고,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용서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납하고 사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인지,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미워하는 저 사람 몇 번 용서해야 되나?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죠? 70번씩 7번이면? 7, 7에 49, 490번!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하면 되겠네요? 이 말일까요? 7은요, 이스라엘 완전수이거든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해도 된단 말인가요?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때로 답답하실 때가 있나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 내 삶에 뭔가 묶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형제와 단절되어져 있는데 무슨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억 남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이 너무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지하 가장 깊은 곳에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이 오는 그 상황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옷 좀 갖다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겉옷의 의미는요, 단순히 춥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겉옷을 준다라는 말은요, 내 믿음을 성계하고 상속하고 전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믿음을 개성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는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엘리사가 계속 전승해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다 달라 했다는 이 말은요, 지금 너무 춥기도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다시 이양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오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전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은요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막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사실 제자훈련의 역사예요. 사람을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 디모데야, 네가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거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거야.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흘러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품고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줬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세워줬던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떨까? 그 위에 또 믿음의 정조 할머니, 믿음의 정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베드로까지 올라가고요, 바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은요, 가만히 여러분의 믿음의 개성을 따라 올라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따라 올라가면요 베드로가 나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따라 올라가면 요한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천국에 가면 아마 믿음의 개성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믿음의 족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베드로, 예수님께서 야, 너 베드로 나와. 그러면 베드로가 딱 나오면 그 베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나올 거예요. 그죠? 마치 여러분 감자를 뽑으면요, 감자를 쑥 뽑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감자가 주렁주렁주렁 매달려서 쭉 빠져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나까지 지금 오게 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내 이후로는 믿음의 계보가 뚝 잘려버렸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 무섭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책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전승하는 것, 믿음을 개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쇠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은요, 20년, 30년 후면 교회 젊은이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면 유럽 교회들처럼 노인들만 교회에 가득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20년, 30년 동안 혹시나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가 와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가지고 오라 그랬죠?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 당시에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파피루스라는 이렇게 쭉 펴서 보는 책이 있고요, 또 양피지로 쓴 책이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주로 중요한 문서나 왕의 문서들은요 가죽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죽 종이에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쓴 성경들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쓴 편지들이 다 성경이 되어졌거든요.
그 문서를 잘 기록하여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한 그 편지들이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 13권이 되어지죠. 바울이 썼던 그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노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진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앞에 진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신중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신중한가요? 텔레비전 하나 살 때도 LG, 삼성 여기저기 막 비교하고 어느 것이 가장 싼지, 인터넷이 싼지 가보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진중하게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겨울을 앞두고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얌전한,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해요. 그래서 부뚜막에 전혀 올라갈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부뚜막에 올라가고 싶은데, 부뚜막에 있는 저 생선 먹고 싶은데 이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얌전한 척하지만 쑥 올라가서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얌전한 고양이 같아요. 교회에 오면 다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잘 사실 것 같아 보여요. 얌전한 고양이 같아 보여요. 아무도 부뚜막에 올라가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웬걸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붙들려서요, 금방 부뚜막에 뛰어 올라가서 그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로 묶어놔야 돼요, 못 올라가게. 제가 여러분을 다 줄로 묶어서 못 가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의 줄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의 줄이 우리를 묶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복음을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믿음을 전수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겨울 다음 주부터 12월 달 겨울입니다. 계절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목사님 겨울 되려면 멀었는데요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요, 우리 인생의 겨울은요, 순서가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오늘 설교가 진짜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요, 오늘 설교가 제 인생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요.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겨울 같은 인생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준비한 열매를 거둡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겨울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